내일부터 프로야구의 코리안 시리즈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기아와 그리고 삼성이 이렇게 맞붙게 되는데 프로야구 용어 가운데 야구에서 자주 쓰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웃 카운트 하나를 남겨놓고도 종종 역전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 야구인이었던 이 요기베라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야구에서 끝날 때까지 결국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또 극작가요,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T.S. 엘리엇은 T.S. 엘리엇도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끝을 맺는 것은 시작하는 것과 같다. 끝나는 곳에서 우리는 시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끝을 맺는 것, 다 끝난 게 아니더라는 거죠.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시작될 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죠. 특별히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룻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절망을 내려놓고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절망의 집을 떠나서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는지를 안내해 주는 책,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에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이 말을 잘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다 그냥 이렇게 무너진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에 보면 역전의 주인공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나호미와 룻입니다. 나호미는 본래 베들레헴에 살던 여인이었는데 남편을 따라서 모압으로 이주를 하죠. 그런데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그곳에서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또 지나지 않아서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잃게 됩니다. 이제 두 며느리만 남게 되죠. 정말 그의 인생을 보면, 지금까지 인생만 보면 불행하고 기구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호미의 며느리인 이 룻이 나오는데, 이 룻은 모함 여인이면서 유대인과 결혼한 그런 여인이지요. 룻도 젊은 날에 남편을 잃고 고향과 고국을 떠나서 시어머니 이 나호미를 따라서 이국 땅인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이렇게 룻기는 비극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애의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웠을 때 그들의 인생은 거기서 어쩌면 완전히 다 끝나버린 것처럼 그렇게 보였죠.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나오미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나호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 희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이름을 나호미라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얼마나 자신의 삶이 정말 힘들었으며 괴로웠으며 나호미라 부르지 말고 이제 마라라 부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라, 괴로움,
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내 인생이 너무 괴롭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의 비극을 맞이했던 그들에게 이 어느 순간부터 소망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극은 끝나고 소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소망의 문으로 그들이 들어서면서 축복의 사건들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펼쳐지고 밝은 미래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이 나오미와 룻으로 하여금 소망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불행을 멈추고 비극적인 삶에 종지부를 찍고 소망의 문으로 들어설 수 있을까요?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간에는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먼저 과거를 매듭 지어야 합니다.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과거를 잘 매듭 짓는 거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과거를 잘 매듭 지어야 합니다. 과거에 머물면 소망의 문이 열려 있어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항구에 이렇게 정박해 놓은 배가 먼 바다로 항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묶어두었던 이 닷줄을 끌어내야 하죠. 이 닷줄을 과감하게 풀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먼 바다로 항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청산하고 잘 매듭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더 이상 소망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지요. 19세기 영국에 복음의 열기가 가득했을 때 엘리자베스 프라이어라는 사람은 이 형무소라는 이름이 너무 이게 좋지 않다. 그러니 이 형무소라는 이름을 바꾸자. 어떻게요? 교도소라는 이름으로 바꾸자고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 형무소라는 단어, 이것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곳, 인과응보적인 그런 개념이죠. 반면에 교도소는 교화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형무소는 응징의 개념이고 교도소는 변화의 개념입니다. 형무소는 과거 지향적이죠. 과거 지향적입니다. 형무소는 한마디로 그가 어떤 사람인가, 과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교도소는 그가 이제 어떤 사람이 앞으로 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미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잘 교화시켜서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바꾸어 가자라는 거죠. 같은 죄인을 두고서도 시각이 바뀌니까 전혀 다른 장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과거 지향적인 시각을 버려야 합니다. 종종 어떤 사람을 두고 과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저 사람은 저랬어, 과거에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과거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성장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연연하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성도는 언제나 그러기에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장차 그는 어떤 사람이 될까? 그를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 저 아이들을 통해서, 저 어린 생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것을 기대할 때 소망을 갖게 되고 소망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집착하고 사로잡혀서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문 속의 룻을 한번 보십시오. 룻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붙들린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를 향해서 각각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남편들도 죽었으니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살림을 하라는 거죠. 그러자 이 동서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즉각 돌아갑니다. 하지만 룻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죠. 룻기 1장 16절로 17절에 한번 룻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과거에 살던 고향 땅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룻은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비록 미래에 자신 앞에 펼쳐질 인생이 어떠할지 알 수 없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가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를 떠나야만 소망의 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과거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또 과거로부터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에 좋지 못한 것들에 집착하거나 머물지 마십시오. 과거에 좋지 못한 습관들 또는 좋지 못했던 행위들, 이것들로부터 과감하게 우리가 벗어날 때 새로운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떠났다면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오르바는 그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압의 우상에게로 돌아갔던 것이죠. 반면에 룻은 시어머니를 쫓아가기로 선택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향을, 시어머니의 백성을,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선택입니까? 우리 인생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죠.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분별력 있는 올바른 선택이 우리를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택을 잘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죠. 룻의 선택은 참 위대했습니다. 룻은 자신의 인생을 사람이 아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이런 선택을 했을 때 보아스는 룻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으로 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룻기 2장 11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우리들이 감출 수 없듯이 우리의 믿음도 감출 수 없습니다. 룻의 믿음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보는 순간 저 여인은 믿음의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나오미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홈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나홈이의 그 한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나홈이가 깊이 탄식하고 한탄하는 말처럼 그렇게 들려지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읽어보면 이 속에 나홈이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자라는 단어가 여기 반복해서 나오죠. 전능자,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풍족하게 나갔던 자신을 이제 다 이렇게 비어서 돌아오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이시기에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던 자신의 인생을 괴로운 인생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바꾸어서 해석해 보면, 이 말을 긍정적으로 바꾸어서 다시 해석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자신의 인생이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지금까지 다 이렇게 사라지고 없어지고 비워진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다. 자신의 슬픔은 기쁨으로, 괴로움은 즐거움으로, 이 가난은 풍족함으로 바꿔주실 수 있다라는 고백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능력이 있지요. 모든 조건을 초월하는 능력이 바로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처럼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 죄인들을 의인되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지 않습니까? 믿음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믿음은 인내하도록 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믿음의 길을 걷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곳은 베들레헴이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그녀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 땅, 이국 땅에서 살다가 다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베들레헴은 구속사적으로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죠.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요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녀가 만난 사람 누구입니까? 보아스이죠. 보아스는 그녀를 구속할 수 있는, 그녀를 그 모든 정말 절망에서, 고통 중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원자였습니다. 룻기에서는 기업 물을 자라고 그렇게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업 물을 자, 이 말은 친족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법은 이렇게 친족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 친족이 대신 돈이 많고 이렇게 부자인 사람들이 대신해서 그 빚을 갚아줌으로 그를 자유케 해주는 그런 법입니다. 바로 이 친족 구속자, 그 대신 값을 지불하고 사서 사유케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 보아스는 장차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런데 바로 이 보아스가 룻에게 양식을 주었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주는 양식을 먹음으로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아스가 룻에게 주었던 양식을 먹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생명의 떡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생명의 떡을 먹을 때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복을 받게 되고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믿음을 더해 줍니다. 우리를 강하고 능력 있게 하는 게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먹는 거, 이것이 우리를 만들어가죠.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몸을 만들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읽는 것, 이것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영혼은 강건하고 살찌워지게 됩니다. 소망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참 소망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복된 말씀을 들을 때 복된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룻의 인생은 생명의 떡집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구속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축복의 이제 통로가 됩니다. 그녀를 통해서 태어난 오벳이 이새를 낳았습니다. 이새가 다윗을 낳았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런 영광을 누렸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오늘날 영적으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성전,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는 소망의 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룻은 그동안 시어머니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그동안 이렇게 베들레헴에 대해서 들은 것과 그가 베들레헴에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느낀 그 베들레헴은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인데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과 직접 맛보고 먹어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이론적으로 알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직접 먹어보고 경험하고 맛을 보아야 합니다. 룻은 직접 소망의 문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와 결혼하게 되고 인생 역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그녀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는, 예수님의 족보에 그녀의 이름이 올라가는 그런 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룻은 다 끝난 인생 같았지만 소망의 문으로 직접 뛰어들었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펼쳐지게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나는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다, 좌절하고 낙심한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인생의 밑바닥에서 고통스러운 한숨을 쉬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져 보고 그 아픔을 경험한 사람, 오히려 한층 더, 한 걸음 더 뛰어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러기에 우리는 과거를 매듭 짓고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우선 이삭이라도 주우러 밭으로 나가 보십시오. 아주 작고 사소한 은혜라도 점점 키워가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깨어 기도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담대하게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소망의 문으로 담대하게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시고 쌓아 두신 하늘의 축복을 마음껏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제 그 은혜와 축복을 많은 이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